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통계청의 여러 자료들을 보면 우리 청년들이 이직률이 높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속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매우 짧다는 기사들을 여러분이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실제로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에게는 이렇게 떠남에 대해서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이 단어들 같이 한번 오른쪽부터 왼쪽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손절, 언팔, 퇴직, 이별, 이혼. 어느새부턴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떠남, 정리가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 곳에서 장기간 동안 남아 있는 사람에게 뭐 저 사람 저렇게까지 저기에 이렇게 오래 남아 있냐. 그리고 그 당사자는 야, 나만 여기 오래 남아 있어도 되는 건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주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꽤 지나간 유행어인 것 같은데 중꺾마 아십니까? 네, 네, 중꺾마 뭐죠? 네, 괜찮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꽤 감동과 울림과 위로를 주는 문장이었던 거 기억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머무는 것이 어렵게 된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조금만 힘들면 관계를 정리하고 나에게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 남아 머물러 있었던 예수님의 한 제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에게 칼을 휘둘러 귀를 잘라냈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까지도 도망을 갔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우리 야고보, 예수님과 자신을 환영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주님, 저희가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살라버릴까요? 라고 의리를 드러냈던 야고보도 이 자리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매주 한 명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4번째 사람인데요. 여러분, 자그마치 12명의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남아 있었던 사람은 과연 몇 명이었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모두가 다 떠난 그 자리에 남아 머물렀던 단 한 사람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이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야고보와 형제인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다 떠났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머물렀던 사도 요한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고 또 한 명의 제자가 여러분에게 주는, 저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이모가 누구냐면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일한 남성 한 명, 바로 곁에 선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서 있었더라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기에 오늘 26절에도 기록된 이 사랑하는 제자 역시 사도 요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바로 그날 그 분위기 어떠했을까? 아마 예루살렘은 아주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신변의 이미 위협을 느끼고 이리저리 다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한 그 자리, 어쩌면 예수님의 어머니 혹은 예수님의 형제라 하면 혈육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 외에 어느 누가 사형이 집행되어지는 이런 두려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특히나 혹여나 내가 옆에 잘못 서 있다가 공범으로 지목이 되면 나도 역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더더욱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었을까? 목사님, 요한이 제자들 중에 가장 어렸잖아요. 가장 용감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래서 요한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까?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몇 번이고 되풀이되어서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의 이름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요한은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인가라는 것을 누구보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확신이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 끝까지 남아 예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십자가 사형장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거, 바로 자신과 함께 나눴던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도 부부로 혹은 연인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부탁을 한다, 두려운 것
혹은 무서운 거, 내가 잘 못하는 거 부탁을 합니다. 해주십니까? 네, 바로 긍정의 끄덕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할 수 있죠.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자신의 열정과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과 삶을 내어드렸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영상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았습니다. 인류 대학을 졸업했지만 그의 스펙을 가지고 자신의 골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한 영혼, 한 부족을 향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 그는 29살 꽃다운 나이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그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다시 한번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리고 자신의 아들 자녀들과 함께 다시 그 부족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았을까요? 네, 두려웠을 것 같아요. 내 남편과 함께 선교지로 나아갔던 그 동료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던 그 부족을 향해서 어떻게 내 자녀를 데리고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네,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의 확신 때문이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확신 때문에 비록 내 남편은 죽인 부족이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선교사님은 남편을 죽인 부족을 향하여서도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확신이 있었기에 사도 요한은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정말 더 많은 장애물과 두려움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머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재확인하고 주님을 더 크게 붙드는, 더 강력하게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성만찬 자리에 나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확인하고 표현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만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고백이 오늘 성만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고백하셨던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과에 대한 그 사랑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동행하시며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숨을 내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발밑에,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 이야기하죠. 보아라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요한을 향해서 보아라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바로 육신의 혈육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혈육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모습입니다. 바로 십자가 보혈과 복음으로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이 장면을 십자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 바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내 소원이라면서 제발 예수 좀 믿어라, 교회 좀 다녀라 라고 하며 돌아가시는 우리 조부모님들 혹은 부모님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케이스를 통해서 실제로 교회를 다니게 되는 우리 자녀들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 너무나 가장 소중한 말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앞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하나를 부탁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 직전 여러분에게 무엇 하나 부탁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소중한 일, 오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내어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떠난 그 자리를 유일하게 남아 지켰던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그 곁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명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의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웨이 공동체라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자신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을 요한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 웨이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맡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원으로 혹은 웨이 공동체 청년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 함께 새롭게 맺어진 언약 공동체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웨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웨이 공동체가 새해를 맞아서 우리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도 새롭게 개편하고 많은 새로운 지체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배 공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또 다른 사명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웨이 공동체와 여러분의 순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장님들뿐만 아니라 순원분들까지도 우리가 우리 순, 우리 공동체 함께 잘 아름답게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시간이 흘러 요한은 이제 노인 황혼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게 되었는가? 바로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박해를 받아 유배지 바로 반모섬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요한을 이 반모섬에 가두어 놓고 그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갇힌 것 같고 고립된 것 같았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은 본문에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고 오늘 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책, 바로 요한계시록이 그곳에서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갇혀진 그 반모섬에서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인내, 참음이라는 번역된 단어 하이포몬이라는 헬라어는 하이포라는 아래에 그리고 몬이라는 머물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 요한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아래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머물렀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 그 고립의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계시를 받게 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혹시 나만의 반모섬, 우리의 반모섬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반모섬입니까? 세상의 유혹과 중독, 혹은 끊임없는 스펙 쌓기, 취업 준비, 세상과 관계와의 단절된 그런 시간, 홀로 고립되어 있는 반모섬에 여러분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절대 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과 함께 머물 때에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과 생각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맡겨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님께서 반드시 맡기실 거란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은 청년 시절부터 십자가 아래 그리고 노년의 반모섬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 눈에 더 좋은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눈에 좋은 곳으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떠난 그 자리, 나와 함께 머물러 있겠니?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떠나는 그 자리,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명을 받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머물게 되는 그 자리,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그 자리가 거룩한 머무름이 되고 사랑의 머무름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 모두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주님은 분명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그 일들이 풀려져 나갈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